하나님 임재에 대한 그 확증을 통해 기드온의 부정적인 태도가 점점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더욱 확실히 알고자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하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자, 기드온은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분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인지 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요청을 하기에 앞서 그는 공손하게, 어찌 보면 아주 겸손하게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내 말을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면 어느 때는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지금 유영이처럼 진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위에서는 목사님들이 주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고3 때 겨울방학 때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말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싫었거든요. 정말 싫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주의 길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장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장로 되어져서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2 때 그 소원을 했어요. 제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정말 교회 멋지게 세우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보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래서 제가 사역자의 길을 안 가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대학 시험 봤는데, 학력고사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서울 와서 대성학원 있죠. 대성학원. 거기에 등록을 하고 한 달 다니고 집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생각이 너무 나고 집 생각이 너무 나서 그 등록금 다 내놓고 짐보따리 싸가지고 나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그냥 시골 내려와 버렸어요, 도시. 그래서 시골에서 다시 학원을 등록해서 학원을 다니고 1년 동안 다니면서 대학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학력고사를 봤어요. 그랬는데 그 정도 점수면은 이제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겠다라고 집어넣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삼수는 할 수 없고, 재수했으니까 삼수는 또 할 수 없더라고요. 시골에서 그 뒷바라지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대학교를 신학교를 가게 하더라고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뒤에 앉아서 가서 잠자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신학하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은 가야 된다 하니까 대학은 갔는데, 하기 싫으니까 우리 하은 선생님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엎어서서 잠만 자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거의 한 달을 그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그 친구들이 너는 학교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왔냐고, 대학교를. 그냥 왔어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5월 중순쯤 되는데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 보기 싫으니까 그냥 도망 나왔죠. 짐 보따리 다 싸가지고 기숙사에서 짐 다 싸고 가방 들어 메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5월 달부터 재수 준비해서 시험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짐 다 싸가지고 택시 불러서 택시에 싣고 택시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사거리에서 이렇게 신호대고 하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와서 뒤에 택시를 치는데 전 뒷좌석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저는 택시 타면 앞자리 앉거든요. 운전석 옆에. 근데 그날은 또 왜 하필이면 또 뒤에 앉았는지 몰라. 뒤에 앉았는데 뒤에서 택시가 탁 치더라고. 그리고 그 속도에 의해서 그 택시가 쭉 밀려가더라고요. 밀려가서 한 50m 정도를 밀고 들어가는데 택시가 저기 덤프트럭 안에 들어가대요. 진짜로 들어가대요. 그 덤프트럭에 들어가서 꽝 하니까 사거리에서 꽝 하니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택시 안으로 택시가 들어갔으니까 다 죽었다겠죠. 그런데 저도 기어 나오고 기사도 기어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우리 어머님 처음 들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네, 기어 나오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보다가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119 와가지고 119에 실어서 병원에 가서 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검사해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기사도 아무 이상이 없고 저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제 입원해서 뭐 치료를 받아보라고 그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가야 된다고. 그 가방 보따리 들고 다시 학교로 갔잖아요. 다시.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이야기,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인생을 산다고 해도 저는 목사 될 겁니다. 저는 목사 돼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어. 기드온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이걸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확신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찾아오셨을까? 그러면 그 표징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을 같이 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느리라 하니라. 아멘. 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나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가 준비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니까 그래 준비해서 와라. 너 올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분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신가를 이 지금 기드온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정말 나 가운데 나타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하고 계시는 건가? 내게 지금 말씀하고 내게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잖아. 확신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도 확신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블레셋을 너에게 붙여주었고
이 미디안 사람 너에게 붙여 주었고 미디안 사람들을 그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너를 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준비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습니까? 생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다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았다. 준비해 와라. 그런데 보세요. 가서 금방 뚝딱뚝딱 음식 만들어 온 것이 아니거든요. 19절을 봅시다.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석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매. 아멘. 여기 가루라고 하는 말은 밀을 곱게 갈아서 만든 밀가루를 이야기해요. 밀가루. 그리고 예바는 곡식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 하나로서 1예바는 22.7리터예요. 22.7리터. 그리고 약 12대. 대로 되어지면 12대 정도. 키로는요, 9.6kg. 1예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10kg짜리 밀가루 한 푸대예요. 그거로 빵을 만든 거예요. 떡을 만든 거예요. 무교병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서 그거 밀가루 한 푸대 가지고 그 누룩 없는 전병을 짓는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족 먹으면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밀가루.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 대부분 보면은 1kg짜리 아니면 좀 크면 3kg짜리. 그런데 10kg예요. 10kg를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고기대로 삶고 국은 국대로 끓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서 밀가루 한 푸대 사다가 한 푸대 가지고 무교병을 만듭니다. 무교병은 여러분 그죠?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침개예요. 부침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부침개.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풀어져요. 그러니까 딱 굽는 거 보면은 철판 위에 굽는 거 보면은 그냥 밀가루 반죽에서 퍼져 있고 그걸 솥단지에다가 이렇게 뚜껑에다 지지니까 앞뒤만 노르스름해지게 지어지는. 그래서 딱 뜯어서 주면은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고 밀가루 맛 나는 그 전병이에요. 그 전병. 그거를 10kg를 지진 거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았지요. 그걸 다 발랐지요. 국을 끓이지요. 고기를 삶지요.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얼마 걸릴 것 같아? 음식 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주현실 집사님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하루. 선 집사님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 하루는 걸릴 거예요. 가서 염소를 잡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저는 염소 잡아봤거든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 염소를 잡은데 죽이는 거 보니까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염소는 잘못 잡으면 누룩내 나요. 김실사님 혹시 염소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어요? 저는 잡아봤거든요. 어떻게 잡냐면은 염소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집어넣어가지고 입을 이렇게 묶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소금에 의해서 염소가 죽더라고. 그래야지 노랑내가 안 난대요. 그래서 입을 딱 묶어놓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더라고.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그런 고기 먹고 살아. 다 먹고 살아. 그 염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그걸 배를 갈라서 청자를 끄집어내고 고기 부위별로 다 이렇게 뜨고 그리고 그걸 이제 가져다가 국을 끓이고 그리고 고기를 삶아가지고 소쿠리에 담았어요. 그리고 전병을 한 10kg짜리 지었으니까 얼마나 지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만큼 되겠어요.
그거 다 가지고 지금 여호와 사자가 있는 곳으로 상술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놓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기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그러니까 그 큰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리고 서 있어요. 바위가 있고 그리고 거기 바위에다가 다 부으라. 고기도 붓고 전병도 붓고 국물도 국을 끓여 거기 딱 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현재 표정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냐 아닌지를 표정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은 거예요. 기드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들. 저는 이 기드온도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 하라는 대로. 자, 그래서 갖다 부었습니다. 그 다음 21절. 자,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들려 있는. 지팡이 가지고 그 무교병과 거기에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오면서 그걸 순간적으로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바위에 고기를 붓고 무교병을 올려놓고 여러분 전병 같은 것도 파삭파삭 구워놨는데 국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축축해져 버리잖아요.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파삭파삭한 것은요, 잘 타요. 파삭파삭한 것은. 불 붙이면 불 붙어요. 그런데 거기다 국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국물을. 그러니까 그 전병도 파삭파삭 이렇게 흐느러지고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먹고 국물. 그런데 여호와 사자가 바위에다가 그 고기와 무기병이 딱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걸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이거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드온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진 가운데 이 광경을 본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하는가를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지금 이 기드온이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 자리에 죽잖아요. 즉사하잖아요. 하나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지만은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하나 나타나서 그 표징을 보여주니까 기드온이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지금 이 기드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드온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잖아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인다니까요. 안 죽여요. 하나님 절대 안 죽입니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 봐보세요. 제가 그런 교통사고 지금 난다면 저는 그 자리에 죽어요. 택시 타고 뒤에 덤프 때려가지고 덤프 들어간다면 죽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죽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 죽지 아니한다 하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그럴 때 기드온 안에 찾아온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난 죽었다. 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그렇죠. 안심이 되면서 마음이 평온해진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24절이에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도 죽지 아니한 기드온,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도 죽지 아니한 기드온,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아니한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을?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평온함이 들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평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안심이 되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샬롬이라 라고 하는 그 제단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여호와는 평안하시다. 평안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저는 표징이 뭘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표징이 뭘까? 그렇죠.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내 마음에 두렵고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말씀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이에요. 만약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대면해서 여호와를 배워 죽어버렸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두려움이, 그 죽음의 공포가 싹 사라지면서 그 마음속에 찾아온 그 평안함, 그 평강,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싹 사라지고 평안함이 그 마음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정말 머물러 있다라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자신을 버릴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여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게 응답을 주실 때는 평안함으로 찾아올 때가 훨씬 많아요. 평안함으로.
그러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불안, 초조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이 평안해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평안해지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표징.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의 표징이고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쫓아서 내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편안합니다. 얼굴은 안 편한데요. 편안합니다. 아멘입니까? 편안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샬롬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